여러분은 언제 처음 기독교를 믿게 되셨는지요? 저는 태어나니 기독교 집안이었고 할머니부터 저까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인지 누군가 제게 언제 처음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할지 항상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며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분명한 이들의 간증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왜, 무슨 이유로 기독교 신자가 되셨는지요? 이번 영상은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충격은 자각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자각운동이 반동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자기혁신운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톨릭의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탄생된 것이 예수회입니다. 1534년 스페인 출신의 로욜라와 사비에르가 예수회를 창설했는데 내적으로는 가톨릭의 개혁을 주도했고 외적으로는 선교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1541년 예수회 설립자 사비에르가 포르투갈 국왕의 지원을 받아 직접 인도 고아에 선교를 하기 시작하며 예수회의 동양 선교가 시작됩니다. 인도 고아에서 8년간 선교하며 동양 선교의 발판을 마련한 예수회는 1549년 동아시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비에르는 직접 토레스 신부, 페르난데스 수사 등과 함께 1549년 8월 15일 일본 가고시마에 도착하며 일본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후 일본뿐 아니라 중국으로도 가톨릭 예수회의 선교는 이어졌지만 조선의 선교는 이 두 나라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일본은 조선 사람 5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전쟁 후에 양국 정부의 협상으로 귀환한 포로 수는 약 7천여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포로는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일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남아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활약하던 프로에스 신부가 1595년 보낸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사키에 사는 조선인 노예들은 남자 여자 도합 300여 명이 넘는데 그중 많은 이에게 금년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2년 전에 영세하였고 거의 전부가 금년에 고백성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하여 조선 백성은 우리 거룩한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친절하며 기쁜 마음으로 영세를 받고 자기들이 천주교인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0여 년이 지나 북방 여진족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병자호란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청나라는 왕세자인 소현세자와 왕자 복림대군을 볼모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가 7년째 되던 해 심량에서 북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이곳에서 예수의 신부 아담 샬과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현세자가 천주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볼모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현세자를 통해 조선에 들어오려 했던 가톨릭 신부들의 계획이 무산되며 일본과 중국에 전해진 가톨릭은 조선 땅으로는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 사회가 갖고 있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게 되었고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성리학은 더 이상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성리학을 앞세운 양반들 사이에 당쟁이 격화되면서 민중들로부터 다양한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중국을 통해 번역된 서학을 다룬 책과 가톨릭 선교사들이 제작한 세계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구들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을 접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꾼 이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을 서학파라 불렀습니다. 특히 매년 절기 때마다 정기적으로 중국의 수도인 연경이나 북경으로 보냈던 사절단이 있었는데 부연사행이라 불리던 정기 사절단의 경우 규모가 300여 명에서 50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갔던 사절단 중에서 서학을 접한 이들은 중국 중심의 폐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서학을 접하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서학에 더 관심 있는 이들이 중국에 있던 가톨릭 선교사와 신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학책과 과학기구들을 선물로 받아 조선으로 들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766년 홍대영도 북경에 가서 남천주당에 거주하던
독일인 신부 할레르슈타인과 고가 이슬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들을 만나 천문과 역학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가톨릭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학문적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가톨릭의 비교를 하는 정도였고 주된 관심은 천문과 역학과 같은 서구의 과학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학 유입 시기를 지나며 18세기 중엽부터는 조선학자들 가운데 본격적으로 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등장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익이었습니다. 이익의 서학 연구는 제자들과 문화생들에게까지 퍼져나갔고 조선 후기 실학 형성의 중요한 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서학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신후담, 안정복과 같은 이들은 서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 정약전, 정약용, 이가왕 등은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 부연사행을 통해 호기심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은 18세기 중엽부터 이익과 홍대용으로 대변되는 실용학자들에 의해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유입되더니 서학파 또는 북학파로 분류되는 서학 연구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단지 서학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서학의 근원이 되는 천주학의 연구로 이어졌고 단지 학문적 관심이 아닌 종교의 측면으로까지 이어지며 천주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기독교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교리를 연구하는 모임까지 만들었던 이들은 이벽, 정약전, 권상학, 이총옥 등이었습니다. 이 중 정약전이 지은 십계명가는 당시 조선 후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들의 신앙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사란 선비임내 이안이 우스운가 사람나자 한평생은 무슨 귀신 그리 많노 아침 저녁 종일토록 합장벨의 주문외고 자곡계자 행신언동 각기 귀신 모셔봐도 허위허례 마귀미신 믿지 말고 천주 믿세 하늘 위에 계신 천주 벌레 같은 우리를 보셔 광대무한 이우주에 인간 목숨 내어주셔 대해지가 깨뜨리며 우주섭리 알고 나면 천주은혜의 밝은 빛을 무공토록 받으련가 사람지에 우둔하여 꼭두각시 나무식막 외고울이 복받으냐 잘한다고 효자드냐 잘되어서 진복이랴 못되면은 남 탓이네. 이뿐 아니라 이벽이 지은 천주 공경가에도 당시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와 세상 번님내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겐 충성하네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경경 으뜸일세 이내 몸은 죽어져도 영원 남아 무궁하리 일륜도덕 천주공경 영원불면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천주 있다 알고서도 불사공경하지 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 점점 쌓인다네 죄 짓고서 두려운 자 천주 없다 시비 마소 아비 없는 자식 받나 나라 백성 아니런가 천당 지옥 가보았나 세상 사람 시비 마소 있는 천당 모른 선비 천당 없다 어이하노 시비 마소 천주 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무궁 영광일세. 이 두 편의 글을 보면 조선 후기 학자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삼강오륜, 효, 충과 같은 유교의 기본적인 관념은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도 불교나 미신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의 선비이다 보니 대체적으로 유교의 정신을 인정하면서도 불교나 미신과 같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며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임진왜란부터 18세기 중엽까지의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들은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된 이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예정론이었을까요? 예지예정론이었을까요? 과연 중국 청나라에 불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에게 기독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서학을 공부하며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학자들은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조선은 성리학이 지배하며 불교와 토속종교가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유교와 불교와 토속종교가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갑자기 회심한다고 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모두 사라질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알고 믿고 있던 유교와 불교와 토속종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다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으로 기독교가 전해지기 이전에 일본과 중국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개신교가 어떻게 조선으로 전파되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지금의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 과연 다른 모든 이웃 종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도 돌아보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